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는 메카시즘 광풍이 있었습니다. 조셉 메카시 상원 의원이 미국 안에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숨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무고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는 조셉 메카시의 이러한 주장을 선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되짚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조셉 메카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진인데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증거 없이 이 메카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겁니다. 그의 선동에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고 의심했고, 다들 그렇게 말한다라는 이유로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또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며 극렬하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군중 심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광장의 외침에 공조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이웃을 몰아붙이고 결국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도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광풍은 몇 년이 지나서 거짓 선동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선동을 주도했던 조지 메카시는 역사 속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풍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광장의 외침에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적인 심리 현상은 현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 벌어진 광장의 소란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위대한 아르테미스여 라고 외치고 바울과 및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에는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무리가 소동하여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자리에 모여서 외치고 있는 군중들은 왜 모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에 휩쓸려 소리 질렀습니다. 결국 사실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광장의 외침에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일은 오늘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근거가 없더라도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여론과 소문들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그저 동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누군가를 악마화하거나 비난하기도 합니다. 쉬운 예로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중심이 된다, 혹은 목소리 큰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소리 큰 분들이 어떤 여론에 휩쓸리게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어때야 할까? 우리는 광장의 소리, 사람들의 외침을 따라가야 할까? 아닙니다. 우리는 광장의 소리,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광장의 외침에 대처하는 바울과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동을 주도한 인물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직업은 아데미의 은장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데미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르테미스 여신을 말합니다. 은장색이라는 것은 은으로 신에 들어가는 그 신을 숭배하는 장식들과 신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드는 장인을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데메드리오의 직업 특성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와
바울과의 마찰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아르테미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거다라고 데메드리오가 생각한 겁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의 이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아르테미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한 쇠락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에 이어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유를 누리던 상인인 데메드리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우려한 것은 진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돈의 문제였던 겁니다. 27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돈에 대한 것을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대의를 말합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긴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뭐냐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 아데미의 위험이죠. 아데미의 위험이 떨어질까봐 나는 걱정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직업의 위기에 대해서 말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데미를 위하는 거야 라고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데메드리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돈벌이였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이런 진실에 대해서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저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군중들은 사실 여부를 따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데미 어느 신이 더 믿을 만한 신인지 비교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전도가 진짜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에 정말로 큰 타격을 입히는지 계산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흥분했고 순식간에 도시 전체에 큰 소동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온 시내가 요란해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 그리고 아리스다고라는 두 사람을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달려갑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광장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그 철저한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갔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광장의 소리는 분위기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나 SNS에서 특정 이슈가 갑자기 퍼지면 모두가 한쪽 의견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터넷 여론이 한 방향으로 흐르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따라갑니다.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도 다수가 말하면 맞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요. 진실을 스스로 따져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유명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던데 누가 그게 맞다던데 라며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광장의 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왜 거기 모였는지 몰랐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무언가를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모두가 외치고 있으니까 함께 외쳤을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관심도 없고 그저 휩쓸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광장의 외침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몇몇 선동가들이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대다수가 자기 생각 없이 휩쓸리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특정한 주장, 여론이 확산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실 여부를 모르고 따라갑니다. 심지어 종교적 광신도 집단, 그런 집단에서도 처음에는 몇 명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면 제대로 고민해보지 않고 그게 맞는가 보다 한두 사람의 발언권이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군중 심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과 신앙 공동체는 이 혼란한 속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광장의 소리가 아닌 성경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는지 한번 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초대교회는 무모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바울은 원래 연극장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 특히나 관리들 중에 바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지금 당장 나서서 내가 저기 뛰어들어가서 저 사람들을 구출해 와야 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들은 바울을 말렸습니다. 성경에 무슨 말로 바울을 말렸는지 정확한 워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주변 사람들은 바울을 말리면서 바울이 즉각적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면 이제 군중들은 맞아, 바로 쟤야, 쟤가 저 기독교인들의 대장이야, 쟤만 죽이면 문제가 해결돼 라고 하면서 갑자기 광장의 외침이 아니라 폭도로 돌변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무리들에게 몰매를 맞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바울은 제자들과 주변 관리들의 침착한 대응에 따랐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닌 지혜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바울은 제자들과 관리들의 조언을 받아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는 그저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맞서 싸워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과 무모하게 자신을 던지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알렉산더가 군중에게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진실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성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군중의 분위기가 격양되었습니다. 소란과 혼란 속에서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설명하면 다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는 종종 그 기대를 어긋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 연극장 가운데로 바울이 뛰어들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뜻밖의 상황이 하나 벌어지면서 이 오해가 풀어지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서기장은 헬라어로 그람마티우스인데 이 직책은 도시의 행정관이며 법안을 위반하는 사람이며 도시의 예산을 관리하며 집회를 관장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도시의 시장이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면서 동시에 경찰청장을 역임하는 사람이죠. 특히나 에베소에서 발행되는 동정연에는 서기관, 당시의 서기관이 누군지 이름이 적혀 있어서 그 돈의 가치를 보증해주는 그러한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것은 에베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전말을 밝힙니다. 35절 말씀에 우리가 제우스와 아르테미스의 신전지기이다.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경솔하지 말아라. 37절 말씀에 기독교인들이 혹시
신전의 물건들을 도적질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 아르테미스 여신을 비방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너희는 왜 이들을 붙잡아 왔느냐? 그저 그들이 하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이렇게 잡아 강제로 구금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기장의 말과 데메드리오의 말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데메드리오의 말들이 억지이고 선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전도가 되기는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때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10% 아니 5%도 안 되는 인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아데미 여신의 그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바울과 신앙 공동체가 군중과 직접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기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서기장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며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보호했습니다. 바울이 만약 직접 나섰다면 이 일은 악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서기장을 통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감정을 다스리고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41절 말씀에 결국 모든 군중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신앙 공동체는 직접적으로 군중과 대립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이 군중들의 성난 마음들을 달래 돌려보내셨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강하게 맞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핵 사고 중에 하나로 기록된 사고입니다. 당시 사고가 터지자 소련 정부는 사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과학자 중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철저한 과학적 분석과 이성적인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그 몇몇의 과학자들의 냉철한 판단, 그리고 또 몇몇의 소방관들의 냉철한 판단 때문에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한 대응이 어쩌면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질 때 신앙인은 더욱더 믿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소란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은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소란스럽지만 진리는 언제나 끝까지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내며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리로 삼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광장의 소리, 군중의 외침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메카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은 마녀 사냥을 당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그 메카시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광장의 외침은 일시적이지만 진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뉴스와 SNS에서 온갖 여론이 형성됩니다. 종교적 광신과 정치적 선동도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외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감정과 이익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즘에서야 이제
TV 뉴스에서 나오는데 정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에 가면 보험을 팔고 다단계를 팔고 통신을 판다라고 하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목소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저 한두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저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사실은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셨고 좁은 문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말에 권위가 부여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의 숫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과 지혜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회적 이슈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저 침묵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말고 선동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기반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설교를 통해 이미 기독교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이 기준에 맞춰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들의 말은 사랑하고 있는가? 저들의 말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는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지성서 목사가 말하니까 저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성서 목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저 말이 과연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저 말씀을 보고 그래, 네가 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해 주실까? 여러분, 그 가치 위에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몇몇의 가치들이 있어요. 따져보면 한 5가지도 안 되는 그 가치들이에요. 그런데 그 5가지의 가치 한번 놓고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외쳤던 가치는 로마 제국의 제국주의의 칼날 아래서 사랑의 외침을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외침에 우리가 한번 이 메시지들을 올려놓고 판단해 보면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지혜와 지식이 이미 충분히 있다는 거죠. 사실 요즘에 뉴스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독교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죠. 그분들이 그 광장에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 가치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생명, 사랑, 질서 이런 것에 부합하는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장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광장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에 서 있습니까? 군중의 외침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고, 결국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광장의 소리가 아닌 말씀 위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is eyes are like fire. Have you seen him? He rides on the clouds. Have you seen
mine. He smells of spices. He tastes of wine. He calls me perfect. He makes me clean. He bids me dance upon the mountains with the King. I'm my beloved's, and He is mine. He smells of spices. He tastes of wine. He calls me perfect. He makes me clean. He bids me dance upon the mountains with the King. Isn't He lovely? Isn't He worthy? Isn't He holy? Jesus, Jesus. I'm my beloved's, and He is mine. His hands are gentle, His heart is kind. He whispers softly